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 대해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쁨의 샘이 솟아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살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내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편견에 사로잡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신 사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6절을 넘겨주시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실습을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여러분 사범대나 교육대 학생들이 교직 이수를 위해서 학교에서 배워왔던 교육 이론을 직접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기 위해서 교생 실습을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실습에 내보내시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지침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상식에서 벗어나 보이고 심지어 무모하게 여겨지는 그런 지침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실습 훈련에 내보내시면서 이런 지침들을 주신 걸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전도 실습 훈련을 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다녀왔던 무전 전도 여행에 대한 저의 경험담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지 1년째 되던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대학부에서 무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처럼 저희도 리더 한 사람과 그리고 팀원 한 사람이 짝을 지어서 전국 각지 캠퍼스로 흩어져서 일주일간 전도하러 갔던 것입니다. 저도 저희 리더 한 사람과 함께 충북 청주로 일주일간 무전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청주까지 가는 시외 버스표는 대학부에서 제공을 해주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가보는 무전 전도여행이라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이 가는 곳은 충북대학교였습니다. 저희는 의욕이 넘쳐서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여름이라서 날씨도 찌는 듯이 덥고 식사도 2끼나 벌써 거른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급기야 갑자기 복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어느 순간 배를 움켜잡고 잔디밭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배도 너무 고파서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젠 좀 쉴 수 있겠거니 하고 그냥 잔디밭에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기대는 크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저희 팀 리더는 이것은 분명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려는 악한 영들의 방해 공작일 거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저희 리더는 저의 배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저희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배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던 통증이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치고 피곤했던 몸도 다시 회복되어서 저는 그 후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둠이 짙어오기 시작하자 제 마음속에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야 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리더는 저와는 달리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역시 이 형은 믿음이 좋은 형이라서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해질 무렵이 되어서 저희는 충북대학교 도서관 앞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희에게 먼저 아는 척을 하며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저희가 먼저 사람들한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저의 리더와 한 고향 친구였습니다. 이번 무전 전도 여행은
저희 대학교에서 추진한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무전 전도여행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미리 조사를 해서 그렇게 리더 모임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충북대학교 근처에 한 작은 교회로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드디어 그날 처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작은 게스트룸이 있어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충북대학교 일대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이후로는 무전 전도 여행을 가볼 기회가 다시는 없었습니다. 비록 단 한 번뿐인 경험이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었던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12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것은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실 무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아멘. 자, 이처럼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목적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는 그 목적은 이미 성취가 되었죠. 제자들을 부르셔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항상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목적,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는 것, 이것은 아직까지는 마가복음에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죠?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비로소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이 이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는 전도를 위해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까지 가르치셨죠. 그리고 본인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전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직접 그들을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신 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의 효력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대에서는 한 두 사람 이상,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 증거가 참된 증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이죠. 둘씩 함께 나가서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어떤 이뿐만 아니라 또 혼자 나가서 전도할 때보다 여러분 둘이 함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무전 전도에 갔을 때 둘씩 짝을 지어 나갔거든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둘이 함께 나가게 되면 혼자 나가는 것보다 서로에게 더 큰 힘이 되잖아요. 그죠? 혼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있었는데 그때 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전철이나 또 캠퍼스나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혼자서 할 때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때도 있었는데 둘이 같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옆에서 기도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또 서로 잘못했을 때도 다시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혼자 다가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훨씬 편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시 12제자를 첫 번째 부르셨다, 부르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둘씩 보내시며 마지막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이 순서가 사실은 원래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12제자를 부르는 게 가장 먼저고,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동사, 이게 중요합니다. 예,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뒤에 그들을 파송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 7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증거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의 순서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위한 두 가지 지침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지침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지침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지침이에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아라 라고 분명한 지침을 주세요. 예. 여러분, 사실 여행을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지침은 사실 상식적이 아니죠. 그죠? 일반적인 그런 여행 지침과는 상반된 지침입니다. 보통 여행을 할 때 철저히 준비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떠난 것이 맞는데, 주님께서 이번 여행에서는 돈도 가지지 말고 소지품도 최대한 간소하게 가지고 빨리 출발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짐을 간소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긴박성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돈을 가지고 가지 않음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그들에게 훈련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그 전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그 훈련에 파송하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많이 전하게 하고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고 훈련시키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때의 경험은 아마도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때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자들이. 그죠? 자, 그때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아마도 이 제자들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큰 힘과 도움이 되었겠죠.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전도여행의 두 번째 지침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그리고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자, 이 두 번째 지침은 요약해보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고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전해라 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신발에 쌓인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사실은 유대에서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거부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제자들한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그것을 거부한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한 내용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나가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라고 선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메시지도 바로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가까이 왔으니, 임하였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을 한번 보시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당장이라도, 그때 당장이라도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기서 12군단이라는 것은 수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병력이 인원입니다. 그 당시 로마 병력으로 추산을 해봤을 때 수만이 넘는 그러한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충분히 각 지역에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여러분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때 제자들 그것을 보고 막 놀라 빠지잖아요. 그죠? 자, 그때처럼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뒤에 사람들에게 탁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적들을 막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막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막 놀라 자빠지면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믿지 않았을까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막 나타나시면서 아니 뭐 하늘에 날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놀라서 믿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위임해 주셔서 그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곧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방법을 정하셨냐?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실제 전도가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오셔서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그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셔서 그렇게 전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들도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전도라는 이러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이 아버지께 파송받는 것처럼 그 제자들도 주님께서 지금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나면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상 곳곳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비전, 가스펠 비전이죠. 이 가스펠 비전, 복음 비전, 이 복음 비전은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사명, 그 사명에 기초를 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은 여러분 나 혼자서, 우리 자신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교인들 모두가,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 나아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신 대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증인들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각 마을로 보내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그 권능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예물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